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 시리즈 세 번째 말씀, 든든한 후원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회를 주며 또 위해서 희생하는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 항상 여러 번 반복된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집사의 직분을 다하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서 일어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한 스데반은 그의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신앙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을 닮고 또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달란트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좀 법니다. 제가 돈을 좀 잘 버는데 그걸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헌금을 좀 많이 내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좀 재정적으로는 도울 수 있는데 기도를 시킨다든지 뭐 소그룹 리더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 저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동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1년 반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협력을 어떤 부분에서도 위험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나 디모데후서 이럴 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같은데 보면 브리스가라고 안 그러고 브리스길라, 프리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formal name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셀라는 diminutive, 그러니까 더 귀엽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페니시 이름을 하면 이제 이 디미누티브하게 낮추면 더 어리고 더 작고, 그죠? 그래서 마마시타 띠따 이렇게 하면 점점 더 귀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는 정말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애칭을 썼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하고 굉장히 존중하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물론 이게 법은 아닌데요. 많은 경우에 부부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보면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죠.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항상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부인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점점 성숙해지고 또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어느 선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인들께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일 하고 싶죠, 목사님. 근데 우리 남편이 협조를 안 해요. 우리 남편이 좀 그 반항심보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남편이 연약해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기도 가운데 중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사랑하고 섬길 때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내 부인 때문에 나는 안 돼, 내 남편 때문에 나는 안 돼, 뭐 때문에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비협조적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부르시고 우리 부부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함께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부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했을 때 살고 있던 로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벌써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들과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동역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이들이 바울의 그 사역에 힘을 보태줬는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단순히 돈을 벌고 바울의 사역에 그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곳에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과 열정으로 쓰임 받은 것을 오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신실한 동역자여서 편할 때에 안전할 때에만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험할 때까지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1년 반 동안 가르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 증오가 끌어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데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에 그 아가야 총독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을 혼란시키고 정말 우리들이 원치 않는 가르침을 한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아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범법 행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문화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너희 유대인들의 문화에 관한 것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런 것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리고 그들을 법원에서 쫓아냅니다. 법원에서 쫓아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이 사람들이 분이 끌어넘치니까 어떻게 화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화풀이를 할 수 없어서 거기 이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이 아니면 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회당장이었던 사스테네스를 붙잡아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바울은 건드리지 못하고 소스테네를 막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들겨 패고 있는 모습을 총독인 갈리오가 보는 겁니다. 근데 보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수대내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것을 본 총독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그 무건의 동의를 받아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과 그 교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어떠한 위협에,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역에 기쁨으로 열정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초청은 10번 중에 8번이나 9번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옵니다. 우리의 삶에 제약이 걸려있을 때, 재정적으로 연약하다든지,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든지, 정말 회사에서 나의 입지가 막 흔들리고 있다든지, 정말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하지 않은, 정말 좀 위태롭기도 하고 힘들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니? 하고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순종으로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안 좋은데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할 때가 아니고 지금 제 가정을, 제 직장을, 제 사업을 좀 돌아봐야 할 때 같습니다 하면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은 기쁨으로 섬겼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를 자기 집에서 세우고 그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church planter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을 뉴욕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뷔페집에 모셨다고 합시다. 예? 아우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 정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맛진 뷔페집에 한번 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탁 와서 뷔페를 탁 둘러보시더니 목사님, 저는 디저트만 몇 조각 먹을게요. 아니 돈 다 냈어요. 돈 다, 이거 뷔페에서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는데 그냥 저기 과일 몇 점 먹고 말게요.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그 뷔페를 예약하고 뷔페값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을 초청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프라임 립을 드셔야 되는데, 저 랍스터 테일을 2개는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과일 2쪽만 드시겠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나를 보면서 나는 재정적으로만 도울게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능력 있게 하심과 넘어서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 나는 과일 2점만 먹을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이것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나는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기 원하고 나는 그 영광을 돌리는 너에게 넘치도록
상급을 내려주고 싶은데 왜 내 자신을 그렇게 제한하느냐?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신앙생활을 하고 협력을 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데려갑니다. 에베소에 데려가서 너희들 여기서 가정교회 시작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교회로 나뉘어지고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수가 많아지면 또 그게 나누어져서 두 개의 가정교회가 되고 또 광야에서 같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가정교회를 시작한 에베소의 가정교회를 시작한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에 속하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사먼 같은 송어 이런 애들이 물길을 거슬리며 강물을 올라가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물을 거슬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I'm just going to tread water. 여기서 내가 가라앉지만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고 절대로 전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소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목장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이 없다면,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스테이터스 퀘어 남아있거나 아니면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목장을 하는 것이, 목장에 속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이 예배실 안에도 지금 목자로서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목자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목원들을 챙기고 만나서 격려하고, 정말 이번 주는 특별하게 해야지, 이번 주는 막 그 간식도 맛있게 하고 좀 특별한 이벤트도 하고 생일 케이크도 하고 해서 정말 그 위축되어 있는 목원을 내가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줘야지. 그리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익사이팅 돼가지고 막 전화 다 돌리고 그랬는데 정작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그날 나 오늘 못 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김 빠지는 일인지, 얼마나 낙심되는 일인지. 나도 모르게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안 온다 그러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목자님들은 아십니다. 목자님들은 이 가정교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도 같이 느껴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너희도 한번 체험해봐 하면서 목자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자로서, 가정교회의 리더로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돈만 벌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사역을 했으며 자기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교회라는 그 엄청난 책임을 믿음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They were mentors.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폴로스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는 어디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공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근데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복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저게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죠? 우리 나와바리에 와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무안을 주고 네가 왜 틀렸는지, 왜 다른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온전하게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 그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이거는 내 것이야, 이거는 내 교회야, 이것은 내 피땀 흘려서 만든 거니까 다른 놈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기 원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비록 텐트를 만드는 사업가였다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깨달음에 있어서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에 도달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배우고 스데반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보는데, 이 세 사람,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 바나바나 스데반이나 브리스가나 아굴라는요,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미숙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미숙할 때는 나 잘 몰라요, 그냥 거기 갔다가 불 받아가지고 믿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신앙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도대체 예수는 왜 믿고 어떻게 믿는 겁니까? 잘 모르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잘 대답해줘요.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무책임한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누구에게든지 가서, 어디에든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회를 세운 일꾼들을 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신학교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 몰라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에베소의 가정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며 아볼로는 가르침을 받고 더 다른 선교지로 보내심을 받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인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가장 애틋한 그의 감정이 묻혀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몇 명 쓰여져 있지 않은, 그러나 정말 바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잠깐 얘기하는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의 삶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기억되기를 원하죠. 그죠? 기억된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되는 것은 좋은데 무엇으로 기억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어떤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하고 대학생들 수련회를 이렇게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자매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제다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 니네 아버지 알아. 딱 이러는. 니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 니네 아버지가 인도한 수련회에 있었어. I remember your dad. 그죠? 그건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쓰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로 기억됩니까? 그 망나니? 그 사람 대단했지. 그 망나니 정말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 뭐 술만 들어가면 뭐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뭐. 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돈 잘 벌어. 그 사람 요리 잘해. 그 사람 차는 진짜 이런 거 말고 그분 정말 신실하시지. 그분 정말 기도의 용사시지. 그분은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격려해 주시는지. 그냥 그분하고 대화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 안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그 긍휼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과 교제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봅니다. 그들은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호화로운, 가장 발달된 로마라는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축객의 명령을 받고 쫓겨나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뺏겼겠지요. 제값을 주지 못하고 팔고 나왔겠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고 바울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 또 연약한 성도를 굳건하게 하며 가르치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는 너무나도 든든한 후원자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주가 있으십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뷔페집 가서 디저트 먹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돈으로 하나님 헌신할 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원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한 부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준비와 계획과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의 스데반의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가정교회를 개척한 처치 플랜터로서 아볼로를 돕고 올바르게 세워준 멘토로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그 초청장에는 우리를 가능케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